창세기 25장입니다. 1절에서 주보에는 18절로 나와 있는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큰 영적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하고 바르게 전달해서 성도님들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얼마나 내가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포멀한 예배죠.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예배여서 그런 대로의 이제 긴장감이 저에게 있고 이 오후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제가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이 편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오후에는 또 다른 제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집중하고 이제 뭐 이것저것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몸이 약간 나릇나릇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탁 앉으면 그렇게 적합할 수가 없어요. 잠들기. 너무 이게 졸음이 싹 쏟아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그 환경인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하지 않을 때, 주일 오후 때 여기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려보면,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제가 이제 이 머리가 곤두서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끔은 제가 이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하여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잖아요. 성도들이 쫙 보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그렇으면 자꾸 너무 자주 하면 이 오해를 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졸지 않으려 별 수를 다 쓰는데 바꾸고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 일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졸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해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가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늘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또 준비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이 시작보다 나은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평가받고 싶은가 하는 이러한 고민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별로 없죠. 열심히 지금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쯧해지면서 이제 끝을 향해 이렇게 가는
연세쯤이 되면 야,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저도 슬슬 하려고 그래요. 우리 과거에 제가 청년 때에 수련회를 하면 꼭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다 이제 여름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중고등부 제가 가보니까 우리 수양관에서 했는데 정훈 집사님이 이렇게 관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중고등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것인지는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보고 제가 하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거겠구나 생각만 했는데 뭘 경험했냐 하면 그 관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요. 죽은 겁니다.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얘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사람이었지. 그냥 그 이야기를 관 속에 누워가지고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았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하구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이유들은 전부 우리 인생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끝이 더 나은 인생이고 싶은 자연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시작이 어디냐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를 시작점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태어난 때 말고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때를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끝이라고 본다면 이 시작의 때로부터 끝에까지의 인생 속에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평가를 그렇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 수련회 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듣는 것인데 사실 엄밀하게는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범위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제가 그 사람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뿐만 아니라 특히 내면과 관련되어져서 무엇인가를 평가해 보려고 하면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한 사람을 다 안다는 범위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확성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50%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50%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냐라고 할 때는 또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를 내리는 자체가 저의 패러다임, 저의 창문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저의 시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냐, 평가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 박,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년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아가페 찬양대 빼고는 상당히 저보다 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년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년 거의 죽기 직전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죠?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향년 175세.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제 손주 나이, 이제 막 태어나는 애들 나이 정도 되면 한 140살까지 산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근데 워낙 지금 발달해가지고 140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175세까지 이제 가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아무튼 아브라함이 175세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때 그 시작점을 언제로 볼까 할 때 갈대우로 빼놓고 하란에 와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그때를 만약에 시작점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던 때의 나이 75세입니다. 75세 12장에 보면 나와요. 75세. 그러면 175세 죽었으면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사는 거예요? 100년, 한 세기를 살았습니다. 100년을 살았어요. 자, 이 100년을 살고 이제 말년의 때를 기술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말씀입니다. 이 말년에 대하여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인생의 말년은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말년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진보,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 있잖아요. 언약의 아들 이삭을 말도 안 되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죠.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적어도 그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대략 한 40여 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 40여 년 정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00세 되던 때에 99세죠. 99세 되던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사라의 몸을 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건, 그래서 1년 후에 진짜로 모든 신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실제로 아들을 낳게 되어지잖아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 지식,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구나, 불필요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여 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온갖 실수와 실패와 회의와 의심들을 거쳐가면서 반복하면서 점점 믿음이 다져진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진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여기 이제야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가 이제 알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했죠. 드디어 마침내 네가 내가 원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말았구나, 이렇게 감탄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의 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길 때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었던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 보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너 이제 됐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왔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만큼,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성숙해졌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처음보다 나중이, 처음부터 시작보다 끝이 더 나은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자란다는 특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육체, 신체는요, 일정 시간 동안만 자라죠. 그러다가 뭐 몇 살 정도 되면 이제 성장이 멈춘다면서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퇴보한다면서요. 제가 키가 1cm 줄었습니다. 제가 이게 재던 때보다. 제가 178이었거든요. 요즘 재니까 177이야. 더 줄게 생겼어요. 네. 신체는 퇴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계속 자랄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지나온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나은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우리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같은 때, 이런 때 한 해를 쭉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믿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더 나은 믿음에 대한 또 새로운 한 해의 기대를 갖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한다, 믿음이 자란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수치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진보가 있다, 아니면 멈추어 있다, 아니면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감이라는 거,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영적인 감을 잡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전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의연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다 없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해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을 만큼 된다면 그분은 상당히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몇 가지 기준들을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의 진보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말년이 시작보다 나중이 낫다, 끝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언약의 계승입니다. 언약의 계승.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이제 죽잖아요. 사라가 127세에 죽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몇 살이죠? 10살 많으니까 137살이에요. 137살인데요. 사라가 죽고 그 다음 구드라라고 하는 아내를 또 얻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는 후처를 맞이했다, 후처라고 했는데 후처 맞습니까? 그냥 처죠? 이게 사라가 죽었으니까요. 맞나? 네. 아무튼 사라 죽었어요. 사라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재혼을 한 거죠. 재혼을 한 거예요. 이거 아내입니다. 아내. 아무튼 아내인데 놀랍게도 그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2절에 나오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산 능력이 멈췄다 이 말이에요.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져서 이미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생산 능력이 멈춰졌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삭을 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산 능력을 계속 유보를 시켜주신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137세 최소 137세가 되었는데도 아내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들을 얻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장성하면서 이제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 자기 그 언약의 그 계승자 이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아들을 얻단 말이죠. 이삭보다 먼저 낳은 이스마엘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서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다음에 나온 이 6명의 아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들이 장성한 다음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도록 합니다. 이삭과 떨어지도록,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내쫓는 이런 거예요. 내쫓은 건 아니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이렇게 내보낸 거죠.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냉정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들, 6명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누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낳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브라함이 낳은 거 아닙니까? 그 아들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된 도리로서 아들에게 너 나 저쪽 가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냉정해 보이고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비윤리적인 아버지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꼬리표가 달릴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것이에요. 다만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는지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고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삭에게 다 주었다. 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유산이 이삭에게로 언약의 계승자니까 다 넘어가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이 6 아들을 별도로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같은 아들들인데 이런 재산의 문제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야 무슨 말을 못하겠지만 혹시 죽어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떼어 주어서 야 미안하다 이제 너희들 저쪽 가서 살아라 하고는 이렇게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만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하면서 너의 씨를 통하여 그 민족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이삭을 통하여서만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사람은 이삭뿐인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이미 떠났고요. 이 6명의 아들도 다 동쪽으로 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쪽이라 하면 지금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다 흩어져서 지금의 그 아랍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랍권에 있는 국가들이 다 이 후손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사전에 조율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언약의 계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과연 아브라함의 이 언약 계승이 성공했느냐 하는 여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평가를 하게 해주는 지침들이 2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8절에 나와요. 8절 보시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 죽었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평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용적 표현만으로서 이 말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요, 열조가 지금 어디 있냐? 열조는 선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 열조에게로 아브라함이 지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갔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죠. 그런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 받아들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사명, 언약의 계승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겨 아브라함을 받았다. 그 영혼을 받았다. 이 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것.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됐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신 것, 이삭에게 주심으로써 그 언약의 계승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복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자기의 후손에게도 내려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말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오롯이 전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말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시작보다 끝이 나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신앙의 행위를 하는 이상의 신앙의 깊이가 있도록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일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보면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대에 신앙의 기가 막힌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면, 언약의 계승이 끊어지면 그것은 더 나은 인생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잖아요, 제 자녀들에 대하여서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갖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에 대충 사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온갖 그런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에게는요, 그런 거룩한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어떻게 안 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보다 더 훌륭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에게도 또 그와 같은 믿음의 흐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고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마지막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끝을 향해 간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또 괜히 괜스레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고 있는 이 끝,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고 처음 시작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진액이 풍부한, 빛이 푸르청청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자고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라. 신앙의 계승, 언약의 계승을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라.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노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참 잘했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